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7월 첫째 주일 새물결 교회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까지 지난 반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다가 이처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맥주 감사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큰 기쁨의 시간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0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란 자들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말씀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말씀은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들에 소출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을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장마 속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날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이 험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 교회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파주 와서 처음 예배 드린 날도 오늘입니다. 그리고 능한위에서 금천으로 이전해서 처음 예배를 드린 날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뜻깊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이처럼 좋은 날에 사랑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범사에 복을 풍성하게 더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발랐을 때에 그날 밤에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세 번째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가을에 드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지금 우리는 보리나 밀을 심어 농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하느냐?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몇 번이나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여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으로 가며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지키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걸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길을 가는 어떤 젊은 여성이 와가지고 7.7절 아십니까? 초실절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습니까? 제가 7.7절과 초실절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 날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니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안내한 것이 무료 신학원입니다. 어디입니까? 신천지입니다. 요즘에 새천지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7.7절과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로 알면 되는데 우리가 설교에 드려도 사람들이 별 관심 안 갖고 맥주절은 기억합니다. 오순절은 기억합니다. 왜? 신약에서 마다락방 얘기 듣기 때문에. 그런데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은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성경도 모르냐, 그래야 구원 받겠느냐라고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해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맥주절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한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린 첫 것을 땄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열매실자죠. 그 다음에 그날이 6월절로부터 7주일을 지났다고 해서 7.7절로 합니다.
6월절로부터 7일 49일을 지났다고 그래서 77절. 그래서 49일 닭일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랍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맥추절, 초실절, 칠제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를 말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이날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 시내산 언약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날에 성령 강림해서 그냥 불이 임하고 바람같이 불고 방 안에 터져서 마침내 그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7월 초가 되면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보고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자고 해서 맥주감사절로 맥주감사절을 정해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남은 반년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남은 인생과 천국 갈 때까지 은혜 줄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새물결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되어 주의 일을 하여 상급받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섬긴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장에 보면 맥추절 4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맥추절 지키라고 하십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진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 해야 할 것 4가지입니다. 지키라, 드리라,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맥추절 지키라고 하십니다. 올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보시면 16장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 지키되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추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말이 가지고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하가그라고 합니다. 경축하다, 찬양하다, 의식을 행하다는 뜻입니다. 맥추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축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예배 드리는 것이 맥추절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사는 가까운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회당장의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 되면 새 절기가 되면 다시 말해서 6월절과 맥추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 되면 예루살렘 중앙성소에까지 와서 일주일씩 머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형편과 경험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상황과 사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보시면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복되게 하셨으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다른 날과 구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든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그 기쁨, 세상살이에 지친 영과 혼과 육신에 샘을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주신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을 받는 귀한 말씀이 주일날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안식일 대신에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날로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 영이 성령으로 임하신 날입니다. 주일날에 죄 몸된 성전에 와서 모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주의 날인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대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킨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최고의 복을 받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린 자를 찾아서 이 복을 주길 원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피로 세워진 죄 몸된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 성령의 감동 따라 드린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예배, 성령의 감동으로 드린 예배를 말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순종하는 자세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삶의 실천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자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구워주며 베풀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부는 불과 3대를 가지 못합니다. 하늘 나는 권세를 떨어뜨리는 권세도 불과 10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요 부불 3대라. 권세는 10년 가지 못하고 부자는 불과 3대를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천대까지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드리라고 하십니다. 10절 보시면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라고 하십니다. 또 16장 17절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십니다. 힘을 헤아려 힘대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몇 주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땅 한 평이 없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올 때에도 이리저리 머나먼 길을 빙빙 돌고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에사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에 살면서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가지 말라. 조금만 침범하면, 조금만 우리 땅 밟으면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 위협해서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땅 없으면 서럽습니다. 제가 파주 와서 집이 없을 때 쌍값에 집을 장만하려고 경매하는 분에 부탁하다가 아주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집은 참 좋은 집이더라고요. 해일에 있는 좋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단점이 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이런 이른바 맹지인 거죠. 그 앞에 사는 분에게 제가 가서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사서 이사 오려고 하는데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맹지인데 선생님 땅을 거쳐서 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협조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내 말 잘 들으면 길 열어줄 거고 잘 안 되면 비행기 타고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더러 거기 가 살려면 자기 종살이 하라는 거예요. 땅 없는 서러움입니다. 땅에 있어도 길 없는 서러움이에요. 김만서 집사님께서 남의 땅 빌려서 농사하는데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돌밭을 그 아픈 몸으로 그냥 돌 하나씩 다 제거하고 또 기름을 또 거름을 사가지고 많이 뿌려서 아주 시금치, 배추, 무가 잘 됐습니다. 우리에게 싱싱한 채소를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이 여기다 집 짓겠다 그만 돌아오라 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 몇 년간 그야말로 땀 흘려서 일군 밭을 그냥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땅 없는 서러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없어서 종살이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에 사는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장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룩한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힘이 장사인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2지파의 정탐꾼들이 우린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하고 무서워 벌벌 떨었던 그 땅 아낙 자손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들어가서 정복해서 12지파의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었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한 예물, 자원한 헌신을, 기쁨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이르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헌금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즐거움하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인색하다는 말은 빼앗기는 기본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아쉬워서 부족하셔서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인색해서 빼앗긴 기분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감동받아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릴 때 그의 은을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수확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즐겁고 기쁨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어느 분은 나는 받은 것이 없어요. 아닙니다.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널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울부짖는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눈물과 기도와 땀이 쌓이고 쌓인 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린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 교회 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 기도해주는 신앙의 동력자들이 샘물결 가족들을 주셨고 하늘의 부활을 쌓을 수 있는 직분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 천사도 흠만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주셔서 날 끔찍히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배우자를 주셨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손주도 주셨습니다. 또 나에게 건강도 주셔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왔고 하나님을 섬길 물질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으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다하여 차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마땅한 돈임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란 방언하고 연하 랄랄랄라 하고 이런 예배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릴 것이 영적 예배, 산 제물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택하신 곳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기뻐하며 즐겁게 보낼 것이 많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길 오락장도 많고 놀이방도 많고 게임방도 많고 술집도 많습니다. 더구나 요즘엔 스포츠가 발달해서 축구도 야구도 배구도
농구도 수없이 아주 즐겁게 보낼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들은 잠시의 기쁨과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하고 근본적인 즐거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빠져 중독되면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하느니라.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피곤합니다. 아이들도 피곤해 입에 달고 사고 피곤하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만 눈으로 이것을 보고 저것을 또 보아도 만족할 수 없고요. 귀로 신기한 것을 듣고 들어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왜? 아는 것이 많아요. 듣는 것이 많아요. 보는 것이 많아요. 어느 분은 자기 마음에 꼭 든 설교를 찾아가지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로 떠돌아다니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서 즐거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영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혼자 오지 말고 내 자녀와 노비와 집에 온 손님들 함께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11절에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4절에도 즐거워라. 15절에 결정적인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시라고 하십니다. 내 모든 수입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하게 즐겁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신나고 기쁘겠습니까? 아주 고민하며 최선 다해서 일을 다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낙심되고 허망하겠습니까? 손에 일이 잡히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 감사함으로 지키고 복을 받은 대로 힘을 다해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즐겁게 예배드립시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복을 받는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게 드리면, 아주 즐거웠게 드리면 그것을 받으시고 큰 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전에 받은 복으로 맥주를 감사하게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15절에 내 손한 모든 일에 복을 주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약속하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로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헌금할 때 박수를 열렬하게 치고 헌금드리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도 함께해서 그들도 하나님 섬기도록 전도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족들 주께 전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천국 있고 정말 지옥 있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라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30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가족들, 이웃들이 다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 시키라고 하시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의 경력은 3초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미끼를 물어서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났는데 3초 뒤에 미끼오면 또 물다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죄의 경력, 쥐의 경력도 3초라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겨우 도망가서 죽은 못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3초 지나면 잊어먹고 또 나오다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년 고양이는 쥐 구멍만 봤다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면 잠다고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금방 했던 것도 잘 잊어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잘 까먹습니다. 운전한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가려고 시간이 급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키를 어디 두는지 없어서 키를 찾다 키 하다가 시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주차장에 잘 주차했는데 어디 주차했는지 모르고 잊어먹고 있다가 기억나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제 신명기에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 구원해 줬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신명기에 무려 16번이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을 기억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널 인도하여 내셨다 합니다. 또 신명기 8장 1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사랑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킨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430년 동안이나 고난당할 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절기를 지켜서 하라고 하는데 맥추절도 그와 똑같이 잊지 말고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2023년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맥추절을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원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 와서 함께 드려야 됩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반년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리고 영혼의 천국 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의 그나라 가게 할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며 즐거워하며 잊지 말고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맥주 감사 주일을 이날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키고 드리고 즐거워하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 반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2023년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 지난 반년 동안 아니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복주었던 우리 주님께 감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섬길 교회를 보내주시고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 권속들을 만나서 이처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자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받은 번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축을 금하시며 기한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삶을 그리고 일터와 직장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받은 번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풍년을 주옵시며 아버지 이방 지역의 중한 심령 구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많은 생명 고난데 쓰임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데 은혜의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에 원수 마귀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 날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분 성경방과 가정예배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28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온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눈에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한 자까지 아끼하시고 난리에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를 따라 감화 감동하시며 그리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맥주 감사 주님에서 주님께 지키며 드리며 즐거워하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여 돌아온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며 힘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절기에 지킬 것을 아버지 결심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주께서 절기를 지킨 자에게 주신 복을 약속해 싸우니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하며 건강할지어다.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지어 주의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 삶을 주님 명과 나타내는 인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